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색깔 티들이 다 다르네요.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한편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는 우리 삼위일체 주님을 이거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비가 좀 그쳐서 그나마 좀 감사하고 좀 다행인데, 워낙 피해들이 좀 많아서 한 20일가량 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의 비에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소망이 진짜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인데, 또 이제 비가 멎고 좀 날씨가 또 다시 더워지겠죠. 그럼 또 언제 그랬느냐 싶게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갈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또 평강으로 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견디시는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모임에 지금 계속 저희 3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귀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임에 인원이 어떻게 하면 늘을까, 또 어떻게 부흥하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또 코로나와 여러 일들로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 기도 모임의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기도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못 오시고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그 처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실 때 그게 수요 예배, 또 그게 금요 기도회처럼 여러분이 이 영상 가운데 같이 하시면 혼자가 아니라, 비록 여러분은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셋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사실은 찬양을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악기도 좀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르는 찬양에 진정함이 있습니다. 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 끝까지 혼자 예배 드리시는 게 정말 전심을 다해 이 영상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찬양을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요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걷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 길 힘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영원히 하늘과 땅 위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 길 힘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영원히 내 몸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 길 힘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여.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를 우리 한번 나는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걷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알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알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나 주님만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알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천심이 나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알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나서 괜찮아서 주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죄악에 맞춰 있었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경히 여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나자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 그나마 찬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은혜로 이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산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 함께 해주시고 네. 우리가 특별히 정말 슈터형 미니스트리라는 정말 아버지 모임을 갖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이름처럼 저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정말 저희들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저희들이 오히려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되고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겸손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일부밖에 없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며 마음을 운행하심을 저희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를 묵상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진정으로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간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정말 그곳에 역사하셨던 많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정말 주택 미니스트리가 더욱더 정말 발전하며 정말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의 그 생애의 시작 부분이 굉장히 길고 공생애는 한 4장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긴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예수의 탄생, 세례요한의 탄생, 그다음에 있었던 천사의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좀 살펴보고 있었던 중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12살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한 예로 저희가 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결국 그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또 아버지 집에 육신의 아버지 집에도 거했다는 걸 볼 때 아버지 집은 성전만이 아닌 삶의 현장도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배가 성전만이 아닌 삶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주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어떤 소망이 보이냐고 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아무도 예측 못하고 비도 오늘 잠시 그쳤지만 또 태풍은 또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자연 이 현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계셔도 풍랑이 일고 안 계셔도 풍랑이 있는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가 따로 계시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하고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든 풍랑이 일지 않든 약속된 땅으로 이르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좀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 속에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기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건 누군가가 말한 정리한 내용인 거죠. 신앙의 고백처럼. 또 기도는 대화다. 기도가 대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 중에 12명을 뽑았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놓고 할 때 얘를 뽑고 쟤를 하고 이렇게 토의하시고 상의하셨을까? 기도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아뢰지 말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떤 뭐 음성이냐 또는 뭐 어떤 마음이냐는 건 좀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아뢰는 겁니다.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기도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은사나 또는 능력이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계시는 거죠. 그럼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께 더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게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건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돼요. 그러면 사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실 거지만 그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속에 성령,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더 잘 의지하고 민감하게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삶의 예배 또는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능력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가 가라는 곳을 가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따라서 그에게 순종하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이제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좀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사십시오. 제일 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큰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성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또 등장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디베르 황제 그다음에 빌라도 여기 나오는 여러 이름들은 그냥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건 누가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여기 나온 디베르 황제나 빌라도 그다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를 말합니다. 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와 유대인과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로마어, 헬라어, 그 다음에 유대 히브리어가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그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 시기가.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둘은
그 장인어른하고 사위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가문으로 연결이 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세습이 허용된 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문만 대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런 관계였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보니까 12살 때 예수님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약 한 18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거의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의 나이가 거의 6개월 차이니까 이제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죠. 세례받는 것도 그거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언제 그 회개 세례를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언저리의 시기겠죠. 한 10몇 년 후로부터 요렇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디베리오 황제라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어떤 귀족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영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냥 빈들의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빈들에 있어야 된다. 빈들로 나가야 된다. 그 도심의 생활이나 이런 윤택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에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자랐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빈들로 갔던 거예요. 그거는 그가 빈들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빈들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에 그를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약속된 아들이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능력이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빈들에 있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지체들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 하는 일이 뭐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각처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인 거죠. 이 회개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개로는 죄사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죄사함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죄사함과 구원과 용서는 뭐로 얻어지는 거죠? 뒤에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 불세례, 물세례를 통해서만 구원과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정확하게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전부가 되면 죄사함이 끝나면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로 보이고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왜죠? 세례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 오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이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나가냐면 예수께,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 외치는 소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게 한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고자지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길을, 그러니까 오시는 왕, 오시는 메시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쫙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오시는 메시아, 우리 이걸 예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케, 그래서 양탄자를 깔고 그가 가는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얘기인가? 사실은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왕이 걸어가는 길을 작업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울퉁불퉁 올라온 것을 잘라내고 고자진 것을 고다지게 하며 평탄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성령과 물과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의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얘기해요. 왜죠? 그는 온전히 회개만 전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했냐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들이 무언가 자유케 되고 자기들의 나라 다윗 왕조를 세우는 걸로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가 뭐냐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일구는 게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죄인들만이 메시아를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치토양 교회가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그 치토양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저랑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했던 그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그 전에는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 주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잘 되고 자기가 운영한 학원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봐, 나를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학원이 너무 안 좋게 돼서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사실 말하면 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원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어려움 속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전엔 예수를 학원이 잘 되고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전했는데, 지금은 학원이 안 되고 집도 지금 줄여서 이사 가셨는데 그거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잘 돼야 전하고 1등 해야 전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 상황에서 지금도 예수를 전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환경이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학원이 잘 됐을 때나 안 될 때나, 좋은 집에 살 때나 작은 집에 살 때나, 좋은 차를 탈 때나 작은 차를 탈 때나 아무 문제 없이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메시아고 구원자니까요. 놀라운 건 그 집사님이 지금은 뭐라고 전도하냐면,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하세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은 안 하겠죠. 근데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사실 목회자가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거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런 입술들이 돼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죄 삭은 사망이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죄에 의해 그 죄인들이 만나야 될 메시아가 아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 것의 해결책으로 예수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점집에 가보시라고. 맞아요, 여러분. 그걸 정말 원하시면 점집을 가셔요. 차라리 이 사주단지에다가 신주단지죠. 신주단지에다가 빌면서 그렇게 외치는 게 더 나아요. 예수는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 목사가 됐는데 죄를 안 질까요?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후에 막 심한 일들도 있고 지금도 살면서도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발견해요. 늘 무릎 꿇습니다. 늘 용서해달라고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다립시다. 믿읍시다.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니.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음악도 좀 깔아주고 또 가수를 부르고 코미디언을 부르고 좀 좋게 막 얘기하고 막 흥을 돋군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단도직입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의 세례를 주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였어요? 요새도 금요기도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때 모여서 왜 그게 은혜가 되죠? 중간쯤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떠올라서 거기서 찬양을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금요기도회 왔는데 그 가사 속에 말씀 속에 부르짖는 회개 속에 내가 전심을 다해 주여 용서해달라고 불쌍해. 그게 우리가 했던 기도회가 아닌가요? 우리 주태양하여 기도 모임도 사실 그거죠. 비록 월요일 주일 가까운 시간이지만 우리 한 주의 나머지 시간들을 또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우리도 주로 이 기도회 때 회개를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 민족, 교회, 가정 맨날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게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할 땐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봐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걸 듣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건 그건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었던 그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듣는 거죠.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로 나오거나 예수를 필요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요한이 선포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마치 뭐로 들리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말라는 것처럼 듣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돌들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너희를 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건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가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오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돌아서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유턴하는 거. 그 슈브, 돌아가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지금 설명드린 단어를 보면 감정적인 걸 느낀 게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뭐죠?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동작들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돌아오는 동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택에 나눠지는 게 있어요.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마음이 굳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때 바로왕이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결국 뭐하죠? 죽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10번이나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 돌이키는 것 같지만 뭐가 없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강팍해져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도 있지만 여기에 제외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반응하는 건 주로 어디에 반응하죠? 힘든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과 위로하는 이야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찾는 거죠. 근데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속에 만약에 회개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뭘 들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그 죄가 내 죄인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봤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처럼 회개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걸, 물론 목사들이 잘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잘못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거기 동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해왔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정말 교회를 뭔가 한다라고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결국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가 바로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위에서 물밀듯이 이 나라 전역으로 정말 홍수처럼 넘쳐서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부흥은 회개하고 직결돼 있어요. 정말 부흥하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무릎 꿇어야 되고 목사가 무릎 꿇어야 되고 성도들이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죄가 내 죄고 내가 지은 죄도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메시지들을 보고 많은 걸 보죠. 위로의 메시지는 참 많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자, 성령이 제외돼서 성령이 통치하고 있지만 성령이 다스리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무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는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여기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옷은 사실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옷 두 벌 있는 자와 속옷 없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무슨 옷을 입기 쉽죠? 겉옷은 다 입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찢어지든 기우든 어떻든 간에 겉옷은 다 입어요.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겉옷은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속옷은 안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속옷을 두 벌 이상 갖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속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을 보는 겁니다. 그게 눈의 역할이에요. 눈은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남을 보는 거예요. 남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에게. 근데 이 남에게 보는 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남을 뭐로 판단했죠? 옷으로 판단하고 얼굴로 판단하고 가진 장신구로 판단하고 그들의 삶의 말로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년. 그건 누구를 보기 위한 거죠? 과부, 고아, 나그네. 누가 이 곡식단에 이 떨어진 걸 먹고 과부, 고아,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자 먹으면 안 됐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줘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거든요. 그리고 종도 삼으면 안 됐고 서로 함께 서로 돌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라진 거죠. 이 로마라는 앞잡이에 로마라는 나라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못 누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속옷 두 벌 있어도 속옷 없는 사람 그럼 물어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찾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눔이 그 첫 번째입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12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불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자 또 왔어요. 참 재밌죠.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뭘 인정한 거죠?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삭개오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런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은 사람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성령 앞에 서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세리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세리들의 특징이 뭐죠? 부가된 것 외를 거뒀어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해진 그 금액 퍼센트 이외에 더 불려서 사람들을 빼앗았죠. 권력이 있었으니까. 로마라는 그 통치하는 그 나라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 걸 다 뺏은 거죠.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직입니다. 오늘 우리 단장님 기도하실 때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사회, 정직함 너무 힘들죠. 사실은 교회가 정직함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속이게 돼요. 정직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 숫자 불리는 거 잘 아시죠? 등록교인과 출석교인이 다른데 출석교인처럼 등록교인을 부풀리기도 해요. 목사님들끼리 자랑하죠. 너는 교인 수가 몇 명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교인 수 따라가지고 너 오늘 한 명 줄었어. 이 목사 이리 와봐. 최 목사 엉덩이 대 한 대 딱 맞고 사람 줄을 때마다 2대씩 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직함을 이뤄서 회계 장부가 따로 있어요. 목사들이 횡령하고 장로가 횡령하고 제일 깨끗해야 될 곳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돈을 갈취하는 목사들은 아직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세금 안 내고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수입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분들 많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다 여러분 세금 횡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책임질 만한 일이 많죠.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세례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 이건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고 얘기하는 거죠. 죽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걸 더 얻어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고 이게 사실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직업을 하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뭘 좀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부가된 것 더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직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조차도 속일 수가, 우리 앙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속이는 것 같죠. 자꾸 속이다 보면 양심도 무뎌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말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죠. 강박한 대로 굳어진 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채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도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군인들이 나와요. 군인들은 아마 유대인 군인들일 거예요. 유대인 군인들은 검을 가지고 다니죠. 사람들로부터 마구 빼앗았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일제치하 때 일본인보다 더 지독했던 게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때 그 순사들, 한국 순사들, 조선인 순사들이 더 지독한 짓 하고 나쁜 짓 했던 거 그게 유대인들 군인들이었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세 번째는 만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만족인 것 같아요. 우린 자꾸 2%가 부족해. 그 유명한 그 음료수 2% 부족. 그러니까 다들 부족하다가 늘 목말라. 갈증이 나고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만족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은 뭔가 더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열심히 안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을 만족해요. 이거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는데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다는 거죠. 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평안함을 주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시편 23편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없나이다. 그 원어의 뜻이 그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충분해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더 하나님께 더 달라고, 더 주시면 안 되냐고, 왜 나를 모른 척하냐고. 줘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채워줘도 그것이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가 잠깐 모임 앞서서 뭘 먹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만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좀 소개시켜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실 그래요. 저희도 옛날에 이 집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잠실에 살았거든요. 잠실, 여러분 잠실 지금 어떤 곳인지 아시죠? 잠실에 살았어요. 잠실에서 저기 석촌호수에 집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팔았죠. 석촌호수 되기 전에 싸게 팔았어요. 그걸 지금 갖고 있었으면 30억인데 목사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30억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 계속 매일 소환하고 우리 아버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패배자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잠실에 30억 집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추태학 미니스트리 단장님과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너무 만족해요. 왜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That's it. Enough예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물론 가끔 필요한 게 있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군인들은요 자기의 그 권력으로 빼앗았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옷을 전해주고 세리에게 정직하라 얘기하고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눔, 정직, 만족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셨다면 나누시고 정직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특히 이 시간 코로나와 정말 너무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나누고 정직하고 만족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네, 세례요한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당장님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매여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매여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인식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굳어짐과 어두워짐과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남편과 아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 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행동을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하나님 아들로서 또 사위로서 또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죄들 모든 더럽고 착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저를 짓누르며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이 저를 짓누르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제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감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할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의 자녀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민족과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저 땅을 아버지 세상을 소망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걸어가는 교회 다시 걸어가는 목사들 다시 걸어가는 교회들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주시면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시작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은혜를 주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정직하게 주님의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 우리의 말로 했던, 우리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하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여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방관하며 혹시 그들이 이렇게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며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며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만을 깨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또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정직, 또 만족이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 능력이 나타나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곳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내
벗고서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맘 주사 거룩한 영에게 부소서. 주의 임재만을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물 내게 부소서. 주님의 거룩한 곳에 영손이 나갑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서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맘 주사 거룩한 영에게 부소서. 주의 임재만을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물 내게 부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내 맘의 문을 열어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셔서 날 수 있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내 영혼 채우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내 맘의 문을 열어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셔서 나수이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내 영혼 채우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맘 주사 거룩한 영에게 부소서. 주의 임재 말을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물 내게 부소서. 할렐루야. 네.
주의 성령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눔과 정직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해 누군가를 죽이려 하지 않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해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서 내 안의 나눔과 내 안의 정직과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만족한 삶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걷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의 여호와시니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아버지 남의 것을 빼앗는 더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문제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눔과 정직과 하나님 만족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 우리 안주가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이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안주를 살아가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 이야기하지만 원상복귀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지만 죄의 법에 싸워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이끄시는 삶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그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나눔과 정직과 만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한 눈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19와 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살아나고 하나 되는 그 나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직한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 이하 모든 지체들, 우리 경집사님, 우리 운영지 의소, 각자 처한 상황에서 정직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리가 정직한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죄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랬고 다윗의 고백도 그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외쳤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들을 살아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걸어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세례요한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세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G2M 미니스트리 걸어간 앞길 가운데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치유를 얻고 용서를 얻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우리 하신 말씀으로 듣고 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나눔과 정직과 만족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